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지금 또 열심히 사시는 여러 형태 또 여러 나이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있습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게 무엇이든가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집장만 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도 어렵고 또 결혼시키는 것도 어렵고 고비고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분명히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인생 살면서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관계. 이 뭐 가까이 있는 부부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옛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만큼 사람이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또 내가 보니까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은 뭐 무역 전쟁이니 환율 전쟁이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심리전. 상 상전 뭐 윗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아랫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는 인간관계다.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도 인간에게 치였을 것 같은 거예요. 인간의 제도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이신 주님도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오늘 이 고난의 현장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헤쳐나가셨던 그 인간관계의 어떤 지혜를 또 주님이 어떤 원칙을 우리가 함께 배우며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오늘 주님이 총독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총독 앞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예, 하나님이세요. 총독 빌라도만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천국에 넣든지 지옥에 넣든지 하실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주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아주 까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인간 빌라도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특히 교만했다거나 뭐 특히 아주 사람이 야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뭐 그냥 그 정도의 얘기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수도 있어. 너 뭐야?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입니까? 뭘 모르니까 하는 말이고 까부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런 빌라도의 이야기를 듣고 딱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죠? 지금 너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고 말하냐? 너 근본적인 걸 생각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네가 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오늘 주님은 그를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순간에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 지금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위에서 주신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걸 하나의 원칙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생의 마지막 시간에 빌라도 앞에 조금 더 있다가는 헤롯 임금 앞에 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당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헤롯 임금의 칼날 아래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래서 동방박사가 오고 동방박사가 와서 소동이 일어나고 그 소동 때문에 헤롯 임금이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면서 그 어린 태어난 왕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건, 여러분 우리는 그 일말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 예수님이 그 간악한 패역한 잔인한 왕 헤롯을 피해서 애국까지 도망가시는 거예요. 시작도 그렇게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 권력의 그 권세 앞에, 그 권력 앞에 그냥 나약한 인간으로 그 칼을 피해서 다니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장이 선언하는 대로 십자가에 처형될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오셨습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때 하실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천군이 움직인다면, 아 목사님 하늘의 천군이라도 핵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들고 사람들이 왔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주님이 내다, 나다, 딱 그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니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어떤 묘한 힘이 작동했는지 막 기세 등등 살기가 등등해서 왔던 이 군인들이 물러가서 땅에 팍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와서 헤롯 왕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마지막에는 빌라도 법정에, 헤롯 법정에 서는 연약한 인생으로 주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팽개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주인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앞에 두고 있는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 성도된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도된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그날을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앞에 두고 기대하셨던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참 이 표현조차도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자신 자존감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결국 무엇일까요? 주님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심으로 인간의 이 시스템 안에 절대 권력 앞에 연약한 인간으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다 보듬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나도 인간이 돼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내가 네 마음 안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어떤 절대 권력, 자,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왕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존재들은 없지만, 왕 같은 존재는 없지만 왕 비슷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속에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묵묵히 그 기쁨을 위하여 참아내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어려움들, 나에게 갑질을 행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말 한마디를 해도 아주 심하게 말하고 늘 눈빛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그런 사람들 밑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도 그러셨다. 예수님도 그런 인생을 사셨다. 우리가 오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힘을 얻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이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나누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기독교인들, 교회 성도로서 기독교인들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정확한 양면을 가르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 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위에서 세운 권력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한 결과죠. 맞아요. 투표는 각각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고 본다면 그거 틀리지 않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부정선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절대 권력자는 세워진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권력자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세워지는 것이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문제는 그 권력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죠?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펼친다면 오케이. 그럼 뭐 더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신앙의 반대점에 딱 서서 그죠?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고 기독교 신앙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막 자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공에 끌려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말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 공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난 당신 말 들을 수 없다. 난 예수를 증거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구약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불의한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죠? 하나님 앞에 의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런 예언자들은 그 나라,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유다면 유다가 이제 당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진짜 아까 우리 백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잘못된 길에 서 있어요. 그럼 교회가 일어나서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지만 그건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당신과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이런 특권을 주십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이쪽 좌파라고 얘기하는 이쪽 야당 쪽에서 그죠? 반기독교적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식의 어떤 법률을 제안한다. 그럼 기독교 이름으로 딱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좌에도 치우쳐도 안 되고 우에도 치우쳐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준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하다 보니 미리 뭔가 이렇게 조정해서 그죠?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막혀 거기서 어떤 해결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중심을 잡고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 시간에 어떤 시정을 요구해서 그 결과를 봤다면 이렇게까지 파탄은 안 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 그죠? 총독 앞에 인생을 사시면서 인간의 기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이게 첫 번째 우리 설교의 주제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엔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안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평화의 복음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쪽은 이쪽이 카르텔이 있다고. 이쪽은 또 이쪽이 카르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카르텔에 이쪽이 카르텔이든 이쪽이 카르텔이든 그 카르텔에 교회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쪽 카르텔도 틀리다. 너도 틀리다. 딱 서서 이거 틀린 것, 이거 틀린 것 얘기해주고 이거 맞았다. 어유 잘했다. 박수 쳐주고 어유 당신도 잘했다.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요? 교회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함을 가지고 그 평화의 복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펼쳐야 돼요. 드러내줘야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시작이 너무 잘못됐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너무 독재편에 딱 서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어려워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최고 권력자들 속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바로 그 면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성도된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주님은 이런 왕과 총독만 아닌 또 다른 오피니언 리더들이죠. 리더들 그룹 속에서 주님이 또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당시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이 종교적 리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묘해요. 이들이 어떻게 묘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이들이 등장해요. 예수님 마지막 가실 때도 또 이들이 결탁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죠? 여기서 서기관들이 대표되는 이 집단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도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모은 거예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들 둘 다 딱 얘기하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한 그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주도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림이 그런 거예요.
자, 이것도 묘한 거죠. 헤롯 임금, 빌라도 총독.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서기관과 대제사장, 제사장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한 그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것도 주님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악한 지도자들 속에서 헤매는 이 민중들,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주님이 하나의 이 넘어갈 장애 같은 문제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례요한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확인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선포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결정하고 그렇게 실천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냐? 너는 유대교 종교 이 공동체로부터 출교. 적극적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자기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들어가려는 사람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재판장에 넘기게 된 것도 이들의 합작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마주 비꼬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백성들을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봐라, 이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율법의 반역자야. 얘는 죽어 마땅해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세웁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치고 희롱하는 거예요. 이제는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주님 대신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백성들을 들쑤셔서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무 세게 이런 일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어서 그 상황을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날 정도로 지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막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눴죠.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이 이 미혹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예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빌라도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무죄하다. 니들이 당해라. 하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넘겨준다고. 주게 되었다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한들 빌라도가 책임이 뭐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 권력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사도신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지 않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이 같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에 대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지금 미혹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희가 당하라 라는 이 말에 여러분 움찔해야 되는 거죠. 그래? 예수를 죽이는 거에 대한 그 핏값을 우리 보고 당하라고?
여러분 이런 말이라면 이게 움찔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멈칫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5절에 백성들이 대답이 뭡니까?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죠? 무지한 거죠. 강박한 거죠. 아니 광기가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못하죠. 그냥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야죠. 왜 자기 자손들까지 들먹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지한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과 파면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과격해지는 거예요. 이쪽도 너무 과격하고 이쪽도 너무 과격해요. 제가 이쪽 사람을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은 막 갈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이쪽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은 갈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건 문제다. 이거 너무 큰 문제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래 이랬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5장부터 7장의 이야기를 쫙 듣고는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7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예수가 누구야? 이분이 누구야? 아주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지금 놀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는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앞에 뭐라고 썼어요? 두려워하며.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라는 분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주셨음을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냐?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런 분위기였다가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뀌는 과정에. 바뀌는 과정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미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 권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설득해서 유혹해다는 뜻이에요.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쫙 설득해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당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최악의 유대인 역사, 유대 역사상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는 딱 그 시대의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치욕의 역사를 한 장을 남긴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냥 평범한 우리를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바꾸고 그죠 개조하고 이 개조가 좋은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 권하여서 설득해서 유혹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무슨 침대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그 뭐래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피소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아이 1학년 애들한테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뭐라고 썼어요? 침대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듣는 소리를 계속 어떤 일방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상식과 다르고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이 그런 것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요즘. 저는 정말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기를 원해요.
물론 제 심정적으로 어느 한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 목사들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쪽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쪽에 있는 얘기만 들어요. 유튜브 모든 유튜브는 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봐. 너 이거 안 봐서 몰라. 이거 봐봐. 너 이거 보면 너 생각이 바뀔 거야. 막 그래요. 또 이쪽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쪽은 또 이쪽에 있는 얘기만 들어요. 또 이쪽 얘기를 모르잖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런 애들은 논리도 없어. 뭔 그런 얘기를 들어. 이래요. 근데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 논리가 있어요. 이쪽 얘기도 논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더 논리적이고 더 사실에 기반한 건 뭐냐는 진짜 이거 고민거리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요.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딱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가구가 아닙니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폭삭 속았수다라는 걸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앞으로 꼭 보셔야 돼요. 막 그래가지고 지금 봤어요. 좀 몇 편을 봤는데 우리 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아주 유명한 요즘 시리즈로 나오는 드라마인데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양관식이라는 그런 청년이 아니면 난 절대 결혼 안 해. 이런 여자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상적이고 너무 환상적인 얘기죠. 근데 그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공동체가 갖고 있는 모습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냥 눈물을 저도 몇 번을 쏟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도파민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없는데 너무 다정스러워요. 하나님이 없는데 너무 밝아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교회 안 가도 돼. 우린 이런 공동체 만들 수 있어. 이런 그림을 탁탁탁탁 던져주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그런 어떤 공동체는 절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미화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들어 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준민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는 대중문화를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늘 현명한 건 아니며 대중문화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점을 노릴 때가 많다는 데 있다. 아주 선명하죠.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현명하게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웃기라고 보는 거지. 그냥 재밌으라고 보는 거지. 근데 재밌으라고 보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요. 그게 진리처럼 와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 점을 노릴 때가 많다. 재미를 포장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대중문화 또는 기독교 교회 안에 이 좌우 사상을 통한 이런 공격들, 이런 날선 어떤 대립들, 여러분 이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나? 오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유혹 속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하다가 그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분별하는 내 안에 지적인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좌지우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지도자들 그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리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엔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무장되어서 이런 정말 우리의 생각을 뺏고 우리의 생각을 뭔가 하나에 기울이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안목,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고난의 시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주님의 고난 시간 속에서 당면했던 주님이 인간으로서 당했던 고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의 고난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당하는 주님의 고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며 이걸 정말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하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건 틀려 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들의 어떤 이런 선동하는 지도자들 속에 오늘 우리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진리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셨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과 말씀으로 깨어서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